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추수감사주일 레위기서 7장 12절에서 15절 그리고 구약성경 시편 50편 23절입니다. 만일 그것을 감사함으로 드리려면 기름 섞은 무교병과 기름 바른 무교전병과 고운 가루에 기름 섞어 구운 과자를 그 감사 제물과 함께 드리고 또 유교병을 예물 중에서 하나님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고 그것을 화목제에 피를 뿌린 제사장들에게로 돌릴지어다.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물의 고기는 드리는 그날에 먹을 것이요 조금이라도 이튿날까지 두지 말 것이니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기도, 예배, 순종, 봉사, 선교 다 중요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그 모든 것들 속에 반드시 감사가 들어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감사는 우리의 행위가 아닌 그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주요 지표이기 때문입니다. 날마다 우리는 그래서 신앙생활할 때 무엇을 하느냐보다는 얼마나 감사하느냐를 점검해 봐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시편 50편 23절에 보면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이렇게 나옵니다. 감사는 개인적인 감정이 아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공개적인 예배의 봉헌 행위이죠. 오늘 본문의 대부분은 레위기서 7장 12절에서부터 15절까지 나와 있는 구약의 많은 제사 중에 화목제라는 제사의 감사 예물을 어떻게 사용하고 봉헌할 것인가에 관한 내용들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예배 의식을 넘어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공급과 보호하심을 감사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표현하는 방법에 대해서 기술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감사는 예배에 대한 응답이자 동시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유일한 봉헌 방법이었죠. 제가 아까 기도 드린 것처럼 하나님 앞에 헌금을 봉헌하듯이 우리의 삶 자체, 모든 삶의 모습은 하나님께 봉헌되는 인생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시간과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삶의 순간들과 에너지는 하나님께 봉헌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감사는 최고의 하나님 앞에 봉헌 방법이고요. 특별히 오늘 추수감사주일인데요. 이 추수감사주일은 우리를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살았던 우리가 좀 더 우리뿐만 아니라 주변의 모든 사람에게 감사라는 매개체로 더 깊게 연결하게 해주고 내게 부족한 것만 자꾸 바라보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들을 다시 잠시 멈춰 보게 만드는 하나님을 향한 창문이자 하나님과 나 사이를 이어주는 축복의 교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감사를 봉헌하라 라는 제목으로 구약의 예배 속에 감사라는 의미의 제사적인 맥락, 또 신약 쪽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헌신과의 연결, 그리고 감사를 봉헌하는 우리의 삶의 인생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의 의무와 사명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옆사람 한번 웃으며 축복해 보겠습니다. 감사를 봉헌하시는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첫 번째 한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이웃과의 나눔과 섬김으로 감사를 봉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레위기서 7장 12절서부터 15절까지는 구약의 대표적인 제사인 화목제에 관한 내용입니다. 잠깐 여러분들 표를 보시면 이 화목제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 자체가
참 이 화목제의 특성이 법으로 명령되어 있는, 그러니까 율법을 말하는 거죠. 율법으로 명령되어 있는 여러 제사들이 있었어요. 의무적으로 참석해야 되는. 그런데 이 화목제는 이 의무적인 것이라기보다는 자발적인 것이라는 점에서 되게 독특한 것입니다. 자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와서 추수와 치유와 또 위험으로부터 구원 등 특정한 축복을 받았을 때 이 감사를 하나님의 거룩한 예루살렘 성전에 나와서 감사를 표현하는 방법이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12절과 13절을 좀 보여주시면 만일이라는 말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제사들 가운데 내가 감사할 것이 없다고 생각하면 안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발성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만일 내가 갖고 있는 것들을 감사함으로 드릴 때 기름을 섞은 무교병과 기름을 바른 무교전병과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 구운 과자를 그 감사 제물과 함께, 여러분 제물이라고 하는 의미 가운데는 sacrifice, 희생이 들어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짐승을 각을 떠가지고 죽여서 태워 올리는 그거 말하는 거잖아요. 그거와 함께 이런 과자, 무교병, 기름 바른 거, 기름 섞은 거, 고운 가루에 구운 이 과자를 함께 드린다는 것입니다. 13절을 한번 이어져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또 유교병을 화목제의 감사 제물과 함께 그 예물로. 여러분, 이제 이 12절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 내용이 되게 일반적인 제사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왜냐하면 기름을 아예 섞어져 있는 무교병들과 전병들, 또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은 과자들은 제사 때 하나님께 올리는 음식군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받으시고 또 하나님을 기념하는데 무교병이지만 기름을 넣는다든지 어떤 불순물을 넣는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왜 그러냐면 이것은 그냥 일반 우리 백성들이 먹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는 거예요. 평소에 잘 먹고 맛있게 간식으로 갖는 거죠. 그러니까 무교병도 드리는 그 제사에 꼭 드리는 하나님을 신성함을 의미하는 무교병도 드리지만 유교병, 누룩을 넣은 유교병도 화목제의 감사 제물과 함께 죽어버린 우리 동물의 시체, 각을 떠서 하나님께 드리는 어린 양과 함께 드린다는 것이죠. 이게 단순히 동물만 하나님께 드리는 희생뿐만 아니라 거룩한 빵과 거룩하지 않은 일반 빵이 다 포함되어 있고 하나님께 피 흘리는 제물뿐만 아니라 성스러운 제물뿐만 아니라 한 해를 살아가면서 내가 먹었던 정말 맛있고 좋았고 함께 나눌 수 있는 수확의 풍요와 기쁨을 상징하는 나의 먹고 삶의 그 어떤 먹거리들을 하나님 앞에 그냥 감사로 표현하는 제사가 바로 화목제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감사 제물은 끝나고 나서 희생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제 흠양하시라고 다 태워 보내고 끝내는 게 아니라 그 남은 것을 가지고 모두 즐겁게 나누어 먹는 식사로 나누어 마무리됐다는 것입니다. 동물의 일부를 태운 후 그 뼈를 가지고 국을 끓여 먹거나 그 나머지 고기를 잘라서 예배하는 자와 그 가족들이 앉아서 먹었고 특별히 남은 부분은 제사장들이 나눠 먹었습니다. 이것은 평범한 식사가 아니었죠. 사적인 의식이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는 정말 경건하게 드리고 하나님 앞에 짐승을 죽여가면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배의 의식을 확 올려드린 다음에 나머지는 완전히 즐거운 공개 축하 행사였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교제를 상징하는 신성한 친교 행위였고 다른 사람과 음식을 나누는 하나님의 평화와 공동체 연합을 상징하는 축복 축제였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추수감사제에 우리가 드리는 헌금이라든지 오늘 우리 같이 먹는 음식 또 찬양 이런 모든 것들이 구약에서 보여주는 화목제의 형식들,
의미들을 계승하고 있어요. 함께 하나님의 임재를 찬양하며 공동으로 그것을 나눠 먹는 식사 행위를 모두 그 모든 행위가 하나님께 감사를 봉헌하는 예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12절에 나와 있는 이 감사라는 단어가 히브리어 토다인데요. 표를 한번 보세요. 이게 야다라는, 원래 찬양하다, 고백하다, 감사라는 야다라는 이 히브리어 어근으로부터 유래했는데, 이것 자체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관대하심에 대한 깊은 인정을 반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권도 인정하지만, 하나님이 다 맘대로 하신다는 것도 인정하지만 뭐요? 하나님의 관대하심을 이게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내가 이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를 용납하시고 사랑하셔서 나를 이 자리에 있게 해주신 은혜를 찬양하는 거죠. 내가 살아있는 것, 내가 어려움과 고통이 있었지만 그래도 이 자리에 나오게 하신 것, 공개적으로 선언하고 선하심을 인정하는 예배의 봉헌 행위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기반은 철저하게 농경과 이런 목축 산업이었는데요. 문화적, 경제적 상황은 땅에 다 의존해서 사는 것이었습니다. 일단 땅에 풀이 자라지 않으면 그 사막 기후에 어떻게 양과 염소를 먹일 수가 있을까요? 그래서 사실은 실패한 농작물과 가축이 있으면 그냥 굶어 죽는 기근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실패가 있었어요. 기근이 있었어요. 고통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정한 때를 정해서 할 때도 있었지만 대부분 백성들이 그래도 나에게 주신 가장 감사한 것들을 하나님 앞에 갖고 와서 작은 것이라도 감사하며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신뢰하며, 하나님, 오늘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당신께 왔음을 인정하고 우리의 미래와 내일을 당신에게 맡깁니다라는 표시가 뭐였냐? 거대한 번제나 구약이나 어떤 국가적인 제사가 아니라 이런 화목제, 감사, 제물이었다는 것이죠. 내일 일은 남 몰라요. 하루하루 감사하며 살아요. 라는 찬양이 있듯이 그들의 이러한 감사, 제물은 하나님이 내일도 공급하신다, 오늘도 나를 살리셨다라고 하는 감사의 예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른 제사와 달리 화목제 예물은 그날 다 먹어야 돼요. 1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 제물의 고기는 드리는 그날에 다 조금 이르다 이튿날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니라. 네. 우리의 인생, 현대사회는 우리의 삶의 재물과 우리의 먹을 것을 쌓아두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이 구약의 하나님께 감사를 봉헌하는 것은 자신을 위하여 축복을 내일까지 쌓아두는 인생이 아니라 현재를 축하하고 내일을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곁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께 올려드린 것들,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감사를 나만 먹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과 함께 같이 감사 예물을 드리러 온 옆에 집합 사람들과 함께 나눠 먹으면서 웃고 즐기고 떠드는 것, 이것이 감사 제의 구약의 어떤 의미라는 것입니다.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며 나눔과 섬김으로 나눠 먹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직 1년이 끝나지 않았지만 여러분 1년간 얼마나 고생하시고 많은 수고를 하셨을까요? 아플 때 슬플 때 있었지만 한 해 동안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우리의 이러한 감사가 때로는 헌금을 드리는 헌금의 봉헌으로도 이어지지만, 사실 구약의 이 감사의 제사를, 화목제를 계승한다는 생각을 하게 되면 주변의 사랑과 위로가 필요한 이웃들과, 특별히 가족, 함께 식사하고 기도하고, 오늘도 셀원들 같이 찬양하고 나눔을 가질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나눔의 축제가 벌어질 때 그 모든 순간을
예배의 순간에 신성한 행위로 변화시키는 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이것은 바로 감사의 확장입니다. 이러한 나눔과 섬김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최고의 감사를 봉헌하는 인생을 살게 만드는 거예요. 예전에 한 선교사님이 설교 말무리에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여러분 그렇게 돈 많이 벌어서 뭐에 쓰시려고 그러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얘기들을 들었습니다. 얼마 전 우리 교회가 귀한 선교 헌금을 치앙라이에 있는 맷더교회에다 봉헌했는데 엊그저께 연락이 와서 이 12월 달까지 완공, 진짜 열심히 교인들이 노력해서 완공하게 되어 1월 달이나 2월 달에 우리 위대한 교회가 오셔서 그 성전 완공식에 참여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다 살리거나 그들을 위해서 살 수는 없지만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제물도 있지만 이 화목제라는 것은 하나님께 내게 주어진 작은 것들을 하나님께 가져와서 같이 감사하며 그 마무리는 모든 사람과 나누는 섬김의 아름다운 공동체의 축복으로 들어간다는 것. 멋진 인생이 뭐냐? 멋지게 프랑스 남부 니스 해변에서 좋은 식당에서 밥 한 끼 먹는 게 아니라 멋진 인생은 여러분이 지금 있는 이 자리에서 오늘도 내일도 가장 도움이 필요하고 어렵고 힘들고 고통받는 이웃들과 함께 사랑의 말을 나눌 수 있고요. 음식을 나눌 수 있고요. 차 한 잔 마실 수 있고요. 같이 그들과 함께 사랑과 나눔을 나누는 그 섬김. 그것이 바로 감사를 봉헌하는 인생이다. 그것이 바로 구약의 감사의 화목제의 의미를 계승하는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남은 삶 감사를 봉헌하며 삽시다. 나누며 삽시다. 공동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축하한 것처럼 우리 식탁 주변에 기도하고 예배하면서 다른 사람과 함께 하나님의 복을 찬양하도록 우리는 모두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옆 사람 한번 축복해 볼까요? 당신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널리 전파되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의 감사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나만 감사해요가 아니라 나만 하나님과 교류해요가 아니라 감사와 나눔을 통하여 이 감사를 봉헌하는, 섬김을 통하여 봉헌하는 삶이라는 것이죠. 두 번째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 예수를 찬양하며 감사를. 오늘 두 번째 성경 구절이 시편 50편 23절입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여러분, 오늘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감사를 할 때 일반적으로 어떤 상황에 대한 감사가 아니라 그러나 감사하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실 것을 감사하는 그 감사를 할 때 이것은 단순히 우리의 삶에 주어진 것에 대한 기쁜 반응을 넘어선 하나님을 향한 예배 행위가 됩니다. 경배의 행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요, 진짜 뭐가 없을 때, 진짜 부족할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는 순간 하늘문이 열리고 그분의 주권과 선하심을 인정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시편 50편이 바로 그런 이야기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이 이 땅 위에 이 세상이 창조되고 나서 행하신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선하심과 주권 행위가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들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두말할 것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온 세상 사람들을 구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연결해 보면요, 이 십자가와 부활과 구원을 찬양하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감사를 봉헌하는 행위에 연결된다는 것입니다. 아니, 감사를 봉헌하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전도를 하든 다른 사람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든 아니면 여러분의 삶으로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이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모든 행위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감사를 봉헌하는 것이죠. 그 감사하는 봉헌하는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입니다. 앞서 우리가 살펴봤던 구약의 화목제처럼 오늘날의 감사는 어린 양을 제물로 드릴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그 양고기를 함께 먹으며 우리를 그 감사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찢기셔서 그 살을 우리가 같이 먹고 흘리신 피를 같이 마시는 성례전의 예배 의식과도 긴밀하게 신학적으로 연결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신약 성경의 감사라는 말이요, 유카리스테오라고 발음하는데요. 이 단어 자체가 이 단어에서 성체, 성사, 성례전, 주의 만찬이란 단어가 여기서 나오게 됩니다. 뭐 신학하시는 분들 다 아시겠지만. 그래서 사실은 우리의 감사는 이웃과 나누는 것에서 조금 더 확장하면 주의 몸과 피를 나누는 예배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예수님 때문에 감사한다면 이미 우리는 예수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신 형제 자매로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위해서 일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찬양하는 것이고, 그 예수님을 찬양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위대하신 선하심과 능력을 찬양하여 하나님을 영화스럽게 하는 가장 훌륭한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 모든 것을 다 해도 마음속에 진실한 감사를 잃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화목제가 감사의 마음으로 음식을 나누어 먹고 이웃과 나누는 식사인 것처럼 주님의 몸을 먹고 마시는 성례전과 만찬은 그리스도의 희생에 대해서 공동으로 기념하고 감사하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감사제를 비롯한 이 화목제는요, 하나님께 가장 가까이 가는 방법이었습니다. 물론 큰 송아지를 다 완전히 뼈까지 다 타도록 올려보내는 번제도 그랬지만 많은 백성들이 수시로 와서 자발적인 마음으로 그 먹은 것을 같이 나눈 그 모든 것들조차 하나님께 드리는 아름다운 감사의 예물이었다는 것입니다. 궁극적인 화목 제물이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의 어린 양이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예수께서 그분의 부활과 죽음을 통하여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과 화평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하셨다는 것을 감사하는 그 감사는 우리 일상에서 나와서 뭐 돈이 좀 생겼다든지 직장에 좋은 직장에 들어갔다든지 애들이 합격했다라는 그런 감사와 더불어 진짜 내가 지금 이 순간 살아있지만 죽는다 해도 영원히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죽음의 십자가의 구원과 부활의 승리의 감사로 연결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두 번째 감사를 봉헌하는 인생은 이겁니다. 예수님을 찬양하는 인생입니다. 그냥 간단하게 얘기합니다. 나의 모든 삶에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드러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잘 됐으면 좋겠어요. 그 얘기를 저는 새벽기도 때마다 해요. 돈도 많이 버세요. 맛있는 것도 많이 먹으러 가십시오. 정말 잘 돼서 화려하게 살으셔도 괜찮습니다. 그게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의 모든 삶이 진짜 목표가 하나님께 감사하는데, 그 감사가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칠 뿐만 아니라 그 최고의 선한 영향은 예수를 전하고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물과 피를 다 흘리시고 몸과 피까지 다 내어주신 화목제 대신 어린 양을 찬양할 때 우리의 감사는 세상을 바꿀 뿐만 아니라 하늘을 움직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화목제의 감사로 연결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에베소서 2장 13절에 14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이제는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하나님을 어떻게 찬양해야? 이 하나님의 피로 연결된 예수 그리스도를 그러면 찬양하고
알려야 되는데 어떻게 알려야 될까? 음악과 노래로 할 수 있습니다. 뭐 찬양대로 할 수도 있어요. 찬양을 틀어놓는 걸로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더 적극적인 영적 활동을 이야기해요. 시편 오늘 본문 23절, 50편 23절에 나오는 나를 영화롭게 하다라는 이 활동 자체가 보여주세요. 카바딘인데 그냥 쉽게 얘기하면 이 카보드라는 어근에서 유래했는데요. 이것 자체가 하나님의 의미와 가치를 인정하는데 특별히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을 입으로 찬양할 뿐만 아니라 뭐라고요? 주변의 삶으로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감사를 봉헌하는 감사 헌금 생활과 더 나아가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드러난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에 반영하는 삶의 방식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인생에 주신 가장 위대한 감사 선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우리가 삶에 감사해야 될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일 때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하여 가장 아름답고 영화롭게 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가 우리 삶의 가장 감사의 큰 이유이고 가장 큰 감사이고 그럴 때 그 삶은 예배가 되고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신다. 이것이 바로 감사를 봉헌하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제가 아파트 주변을 돌 때마다 늘 이렇게 어색한 분이 꼭 계세요. 뭐 인사를 하려고 그러는데 너무 얼굴이 무서워가지고 인사를 할 수가 없어요. 혹시나 교회 명찰을 보고 뭐 교인분들도 사시고 그러셔서 이제 목사라는 걸 혹시 알 수 있어서 제가 편한 복장에 있을 때도 인사하려고 하는데 얼굴이 너무 무서워서 인사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제가 좀 목이 좀 잠기고 해서 컨디션이 안 좋을 때 이제 그분이 오셔서 저한테 웃으면서 인사하려고 하는데 제가 얼굴이 좀 좋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고개를 쓱 돌리더라고요. 그래서 깨달았습니다. 이게 상황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웃으면서 인사하면 되는구나. 되게 대단한 걸 깨달은 것 같지만 제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그렇구나. 나는 남을 안다고 생각하는데 남을 하나도 모르는 거예요. 내가 불편해서 내 얼굴에 이런 표정이 나온다는 것을 그 사람도 사실은 모르는 거고 나도 그 사람을 알 수 없는 거죠. 우리는 이웃을 이해한다고 생각하지만 이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웃을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감사하고 살아가면 우리는 이해할 수는 없어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러분의 얼굴의 빛을 보면서 불신자들이 여러분의 삶의 모든 모습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봉헌하는 인생을 보면서 불신자들과 우리 성도들이 사실 이렇게 예수님께 바쳐진 인생, 예수로 인하여 감사가 넘치는 인생은 하나님께 드리는 가장 위대한 감사의 예물 봉헌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감사를 봉헌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사명이죠. 레위기 7장에서는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의 평화를 상징하는 공동 식사를 통해서 감사를 표현합니다. 시편 50편에는 그냥 우리의 감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의 화목제물 대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예배와 감사의 봉헌이 완성된다 이렇게 배웠습니다. 여러분 오늘 찬양을 보면 막 넓은 들에 익은 곡식 황금물결, 황금물결 지금 볼 수 있나요? 볼 수 없죠. 원래 추수감사절 땡스기빙 데이는 미국으로부터 왔습니다. 미국으로부터 왔다는 것은 미국 청교도인들이 정말 가가지고 대부분 다 죽어버리고 1년 동안 정착하면서 아메리카 대륙에
엄청나게 속상하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추위와 굶주림에 떨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마무리 잘하자.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지고 있는 것, 그 당시에 먹지도 못하는 진짜 짐승처럼 커다랗게 다니는 닭, 칠면조, 지금도 전통에 따른 칠면조 먹잖아요. 미국의 요즘에는요, 이 자본주의 사회가 되면서 웬만한 공휴일에 문을 닫지를 않습니다. 근데 유일하게 어떠한 공휴일에도 미국 가서 어디도 가서 사 먹을 수 없는 날이 땡스기빙데이. 미국의 건국 정신은 여기서 나와요. 부족하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가운데 하나님께 감사했더니 최고의 감사할 수 있는 나라와 민족을 만들어 주셨다는 기반이 여기에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였냐면, 그러면 우리 농경사회에 가장 감사할 것이 뭐냐? 넓은 들에 익은 곡식, 황금 물결이 있고 하나님 앞에 가장 좋은 것을 주시고 멋진 것을 주실 줄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이 11월 달에 추수감사절로 이것을 승화시켰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번영신학의 긍정적인 부분을 받아들였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오늘 구약의 감사는 이렇듯 이웃과 함께 나누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몸과 살을 먹는 성례전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잡하게 하지 마세요. 그냥 이러한 모든 감사의 많은 것들은 우리가 의미를 아는 것으로 끝나면 그냥 이것은 우리 때에 끝나지만, 감사, 기도와 묵상을 넘어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직접 달려가서 돕는 선한 행위로 확장되는 것이 하나님이 진짜 감사를 봉헌하는 인생이라고 우리에게 얘기해 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물론 오늘 상품도 있고 상금도 있고 경쟁이지만 눈이 빨개가지고 이기려고 하지 마세요.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솔직히 뭐가 중요한데,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네. 중요한 것은 셀 식구들과 함께 하나님께 감사를 봉헌하는 시작을 하는 것이다. 오늘 한번 나에게 주신 감사를 생각하며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남은 인생 사람을 살리는 말만 하고, 남은 인생 감사를 단지 느낌으로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더 예수님의 사랑으로 이끌어가는 매일매일의 삶이 헌금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삶의 축복의 헌금으로 드리는, 행동의 헌금으로 드리는 산제사가 되기를 축복하며, 이런 여러분들을 보면서 별빛같이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가는, 여러분의 인생에 빛을 다하여 생명이 끊어질 때 빛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이 땅에 심어놓은 수많은 별빛들이 끊임없이 이어지는 세상의 빛으로 가득 찬 진짜 감사를 봉헌하는 인생, 담장을 넘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과 교통하심이, 하나님, 우리가 정말 감사를 봉헌하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뿐만 아니라 주변의 모든 사람과 함께 먹고 마시며 사랑과 섬김으로 이 땅에 복을 유통하는 자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여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의 아름다움을 보게 되게 하시고,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이 온 땅에 가득함을 알리는 삶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산제사를 드리는 감사의 봉헌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위대한 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하나님이 황금 들녘과 같은 불타는 단풍의 풍요로움과 아름다움처럼 나의 남은 인생 주님 위에 멋지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짐하며 선포하며 감사의 인생을 봉헌하기로 다짐하는 축복의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와 영원히 함께 계실 것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